중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황무지와 같던 전문가들의 도시인 뉴욕 맨하튼에 리드머 장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도시를 섬기고 또 일과 문화와 예술의 신앙을 연결하고 탁월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섬겼습니다. 또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썼습니다. 또 시티 투 시티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세계 56개 도시에 481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복음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책을 읽다가 팀 켈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종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역사적 예수는 우화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때까지 그의 모습을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전혀 실제로서 와닿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는 어머니의 경직된 복음주의 신앙과 교수들의 진보 실존주의 신학 사이에서 갈등했다. 전자는 그에게 공감되지 않았고 후자는 지적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요, 외로웠대요. 그래서 IVF라는 선교단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용어들이 익숙한 거예요. 친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모임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날 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극적인 현상은 없었지만 그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 날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로써 종교학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위대한 순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팀 켈러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거나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이들이 왔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6월절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7주가 지났습니다. 7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문화에는 익숙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뻔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부른 시간이라는 거죠. 이들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든 두 단어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듣고이고 하나는 받은입니다. 이 말을 듣고와 그 말씀을 받은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드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3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이죠. 이들의 인생의 변화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들의 인생의 변화는 이 말을 듣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인 거죠. 종종 예배가 끝마치고 난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순장님께 들으셨어요?
뭘요? 오늘 말씀이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설교가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설교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더 이상 뻔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특별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습니다. 왜 마음이 찔리고 탄식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설교가 수술하는 칼처럼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마치 조직검사하는 수술하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수술을 해서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심각한 영적 실체가 드러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1부 때 하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어젯밤에 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부르는 이 곡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도자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찬양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찬양을 지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곳곳마다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거슬리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지어서 자기를 고백한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방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했을 때 자신의 심각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들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탄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성경을 뜯어보고 캐묻고 분석했는데 변화된 후에는 마치 성경이 또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나를 뜯어보고 캐묻고 분석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뭘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진짜 많이 했던 거 한 가지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목사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 저에게 목회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목회를 하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듣는 성도들도 피곤할 것 같은 이유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떠는 것이에요. 지금은 별로 안 떨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내 속에 쌓여있는 추한 죄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때 난지도와 같은 모습이 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난지도 아세요? 쓰레기 더미 산이었던. 이상하게 다른 때는 별로 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만 하면 자꾸 이 난지도와 같은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추한 모습으로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이었거든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쿨하게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승아, 너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이다. 나는 네가 최선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차선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도 나는 그 차선에서 최선으로 인도해 줄게. 그런데 네가 만약 최선의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차선의 삶을 버리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목회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8절 말씀이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퇴직하고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미친놈. 그런데 어쩌냐. 네가 원하면 해야지. 그날 저의 인생이 직장인에서 목회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저는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 말씀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신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 말씀을 받았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순간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들이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과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대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행위와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죠.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세례는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죄 사함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겠다라는 거죠. 또 세례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대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누렸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열심보다 앞선 또 다른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되는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셨어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 가르쳤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열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새를 보내요. 또 가시가 자라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열심에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할 것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오라고 안정된 삶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중국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열방학교를 세웠는데 공식적인 직책도 없이 학교의 청소부 겸 수의 아저씨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자기를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안 나가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에게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카이스트 박사가 되었을 때 기쁠 줄 알았는데 너무 허망했대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세상 취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싼 오디오를 사오는 것, 또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늘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허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허기진 마음 때문에 성경을 뒤적거린 거예요. 근데 익숙한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 살아갔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는 꼭 데라 같다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데라가 되졌더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자신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 말씀을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날부터 떠나 가라, 이 두 말씀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정말 축세가 보장되었던 그 모든 안정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두려웠고 좀 불안했지만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알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이 밀려왔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한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g의 순종과 1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전에 생각만 1톤을 합니다. 그러나 1g의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그 1g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체험은 제 인생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 많은 기적의 열쇠가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헌신이 아니에요. 1g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1g의 순종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